우린 지금 이 대우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은혜의 방도죠. 원래 우리는 다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멸망해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은혜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요.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잘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문답은 이 은혜 방도를 세 가지로 정리하죠. 말씀, 성례, 기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안 배웠고요. 이제 성례에 대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쓰시는 방도이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죄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면 이 성례라는 은혜의 방도를 잘 배워서 부지런히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163, 164문을 함께 봅니다. 먼저 163문 답을 고백합니다. 163문 성례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답. 성례의 요소들은 둘인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대로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이고, 둘째는 그것으로 표시되는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기 끝에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영적인 은혜입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성례의 요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뭐 그렇게 번역해도 되지만요. 좀 다른 용어를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례 요소라고 하면 그 물, 떡, 포도주 이런 것들을 가리키거든요. 주로 이 물과 떡과 포도주 이 세 가지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요소, 영어로 말하면 element입니다. 요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기 지금 이 163문답에서 당장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요소라는 말의 원문은 그냥 parts입니다. 부분들. 그래서 그냥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례의 부분들은 둘이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163문은 지금 각 성례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 제일 앞에 각이라는 말을 써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성례의 부분들은 둘이다, 두 개다. 이 말입니다. 성례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각 성례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164문이 이제 그 이야기인데 두 개라.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 각각의 두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2 곱하기 2는 4다 해가지고 총 4부분이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셔도 당장 틀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163문 이 성례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뭐죠? 외적이고 가시적인 보이는 표이고요. 둘째 부분은 그것으로서 표시되는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각 부분의 핵심 단어가 뭐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표, 그 다음 그렇죠? 은혜입니다. 첫째는 표이고 둘째는 은혜입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표, 은혜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부분은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 그 다음 둘째 부분은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 그죠? 표, 은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분 표와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뭡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 혹시 말해볼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표와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단어 뭐죠? 자신 있게 표시이죠. 표시입니다.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는 표이잖아요. 표지판 같은 겁니다. 이 표지판은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표지판 뭐
전방 1km에 뭐 롯데월드 하면은 그 롯데월드는 저쪽입니다. 이게 이제 표지판이고 이 표지판은 당연히 실체는 아닙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롯데월드 저 실체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시 이 한자로 하면 겉 표자에 보일 시자를 씁니다. 겉표에 보일 시자. 그래서 성령의 표는 이 표시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뭘 표시하는가 할 때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를 표시합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겉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그 세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표는 뭐죠? 물이죠. 은혜는 뭐죠? 죄 씻음입니다. 물론 사실 세례는 이 죄 씻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채롭고 풍성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냥 편의상 죄를 씻음, 죄사함 이렇게만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표는 물이고 은혜는 죄를 씻음입니다. 근데 이 물, 죄 씻음 이 둘 간에는 무슨 관계가 있죠? 어떻게 연결되죠? 핵심 개념은 표시이잖아요. 물은 죄 씻음을 표시합니다. 보여줍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요. 죄 씻음이라는 걸. 이거 죄 씻음 원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원래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끔찍하고 더러운 것인데요. 이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죄라는 걸 씻는 그 행위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게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예요. 세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죄사함을 보여줍니다. 그 성례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데요. 잠깐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죠. 네, 17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가지고 이제 이 지붕을 뜯고 이렇게 쭉 내리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은 몸의 어떤 부분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친구들이 갖다 침상에 메고 오는데요. 좀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아예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요. 20절 보시면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데요. 여기 그들에는 이 중풍병자 본인도 포함된다라고 아마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재판장으로서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한다 하셔요. 그러니까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 마음대로 사죄를 선언하고 그러냐 이러잖아요. 여기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는데요. 누가 죄를 사할 능력이 있겠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죄를 사한다고 막 그러냐. 당신한테는 그럴 능력, 그럴 권세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주께서 반박을 하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죄의 권세가 예수님께 없다고 하는데요. 주님은 아니다, 있다 라고 하셔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셔요. 이 말씀을 일단 좀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 게 더 쉽습니까?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마 더 쉽다 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애초에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죄라는 이 더러운 이물질은 우리 영혼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원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그 죄를 씻는 것 또한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이걸 주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길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죄 사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건 뭐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 여부에 따라서 갈릴 거예요. 아, 내가 볼 때 저 예수님은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런 분이 사죄를 선언하셨다면 정말로 사죄를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뭔 소리냐,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보다시피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자가 죄를 사할 권세는 없다, 이건 다 사기다, 그냥 멋있게 무슨 한번 하는 말에 불과하다, 실체는 없다, 이렇게 나올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죄사함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입으로 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죄사함은 검증 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야, 너 죄사함 받았어. 그래, 너도 죄사함 받았어. 막 이렇게 누가 사죄를 남발하고 다녀도 그게 실체가 있는 말인지 눈으로 확인하지를 못해요. 반면에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이 일어나고 걸어가는 건 눈에 다 보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멋있게 딱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연출됩니까? 근데 주님 똑같은데요, 아직도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비웃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이래버리면 당장 들통나 버리는 거예요. 저 예수는 가짜다, 돌팔이다, 말만 그럴싸하게 멋있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다 말일 뿐이고 권세는 하나도 없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중풍병을 고칠 권세가 있으시고요. 실은 그것보다 천배만배 어려운 일, 죄인의 죄를 사하실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걸 주께서 증명하셔요. 보여주십니다. 표시하셔요.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주께서 이 사람의 죄를 고쳐주신 데에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죠. 24절에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게 목적이거든요. 사람이 보기에 훨씬 더 어려운 일, 병을 고치시는 일, 기적, 그걸 주님은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훨씬 더 쉬운 일, 죄를 사하시는 일, 그거 하나 주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그럴 권세가 사실은 없으시면서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듣기 좋은 말만 그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다니는 사기꾼이신가요, 우리 주님이? 아니거든요. 이 사건으로 주님은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본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죄라는 그 은혜를 맞으면 보게
해주십니다. 이 겉표자에 보일 시자입니다. 표시하십니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저분은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얼마든지 다 씻을 권세, 권한이 있으신 분이다. 내가 저분을 이제부터는 꼭 믿고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아주 결심을 하고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 이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성례입니다. 똑같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 세례라는 건 죄사함을 보여주거든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가시적으로, 표시라는 게 가시적인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 163문답에 두 가지 부분이 표 그리고 은혜라고 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표는 물이고 이 은혜는 죄 씻음이잖아요. 물로 죄를 씻음은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을 표시합니다. 죄 씻음은 원래 절대 볼 수 없는 내적인 것인데, 안에 있고 또 불가시적인 것인데, 세례의 물은 그걸 말하자면 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세례의 물을 볼 때마다 믿음이 더 한층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물이 저렇게 더러운 걸 씻어주지. 그와 똑같이 구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줬지. 맞다. 이렇게 되면서 더욱더 나의 죄사함을 믿어야 하고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그분을 더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아주 현실감 있게, 아주 리얼하게 그걸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세례의 물을 내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제 확신해야 합니다. 확인되었으면 확신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불신은 악한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절에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9장 버전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데도, 보여주신데도 그래도 믿지 않고 버틴다면 그 불신은 말하자면 말 그대로 고집이고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품으시면 안 됩니다. 죄삼, 그건 모르는 법이다. 내가 그런 걸 어찌 알란 말이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알겠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뒷걸음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작정하고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여기 누가복음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나한테 이 병이 있었는데 이 몹쓸병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속이 참 후련하다. 이제 살만한다. 걸을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 정도였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포인트가 뭡니까? 죄사함이잖아요. 예수님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쟁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거든요. 표시되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무게가 있다, 실체가 있다. 이걸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위가 그걸 딱 보여준단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 실체를 부인합니까? 내 중풍병이 치유된 건 그건 내가 알겠는데, 그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내 죄까지 사함받았는지 그건 별개의 일이다, 그건 모든 일이다, 이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이 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례의 두 부분을 이야기할 때 실체는 은혜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표 은혜입니다. 이 163문답에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잖아요. 이 표는 은혜를 표시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표가 눈에 안 보이는 은혜를 가리키고 이제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 세례물이 사죄의 은혜를 표시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여러분 실체가 무엇입니까? 실체가 물인가요? 여기서 실체는 은혜입니다. 세례의 그 물은 여기서 실체가 아니고요. 물은 말하자면 하나의 표, 그냥 표지판일 뿐입니다. 롯데월드는 저기가 있습니다. 표지판에 불과해요. 실체는 이 세례의 물이 가리키고 표시하고 보여주는 죄 씻음입니다. 은혜가 바로 실체입니다. 이 물은 확실한 실체인데 은혜는 좀 애매하다. 이거 아닙니다. 물은 뭐 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존재하는 거고 아주 리얼한 거지만 사죄의 은혜? 그건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거고 영적인 거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사죄의 은혜 이건 신도들 기분 좋으라고 그냥 멋있게 하는 위로의 말인 것 같고 과연 그게 실체가 있는 건지 이건 알기 어렵다. 이게 아닙니다. 물은 실체이고 사죄의 은혜는 개념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표와 은혜의 관계에서 오히려 이 물이야말로 표일 뿐이고 이 사죄의 은혜야말로 그 묵직한 실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슨 신학적인 개념일 뿐인 건가요? 실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인간의 죄, 나의 죄는 대단히 리얼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야 한 겁니까?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가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단 말입니다. 근데도 이 죄를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치부하고 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길 건가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인간의 죄는 천근만근보다 무거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죄의 은혜가 무슨 신학적인 단어일 뿐인 건가요? 실체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샘솟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집으로 막 달려간 거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깨끗한 그 물이 여러분의 그 몸에 더러운 때를 말끔히 씻어주는 그 상쾌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상에서 그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셔보세요. 이게 실체가 없는 겁니까? 사죄의 은혜와 교제의 회복이 실체가 없는 개념에 불과한 건가요? 여러분이 성찬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빵과 이 포도주 이것이야말로 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먹는 참된 떡 이건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 살이고요. 우리가 마시는 참된 음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뭐라고 하십니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실체가 있고 실증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믿어도 되고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생명을 여러분 다 얻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이제 163문답 봅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163은 그리스도께서 신약 아래 그분의 교회에 세우신 성례는 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아래 그분의 교회에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만 제정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두 개밖에 없다. 이건 그 로마 교회 교리를 배격하는 말이잖아요. 거기는 그 7 성례를 주장하죠. 그 참고로 뭐 동방정 교회도 사실상 똑같이 7성사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영국 성공회는 본질적 성례는 2개인데 나머지 5개는 이 성례적 행위라고 해서 성례적 행위로 어느 만큼 존중한다. 이렇게 약간 중간 입장을 취한다고 해요. 하여튼 로마교는 이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 7가지 성례로 사람의 삶 전체를 성별하는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여튼 로마교에서는 이 한글로 말하면 성례라고 안 하고 이제 천주교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거 보면 성례라고 안 하고 성사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그런 의미로 성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로마교는 그 거룩한 사건이라는 의미로서 성사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은총을 실제로 전달하는 어떤 신비한 사건으로 이 성례를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은총이 객관적으로 주입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여튼 그렇게 7개가 있고요. 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건너뛰고요. 여러분 집에 가시고 싶은 것 같아서 그리고요. 하여튼 7성사를 그쪽에서는 주장하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개혁을 합니다.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여겨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2개만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신약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고 이것만이 이제 복음과 직결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으로서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세례와 성찬이 이 구약의 예식과 연결된다는 점도 있거든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약 시대는 약속의 시대였잖아요. 주께서 그 백성한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면서 명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 보내줄 거니까 그를 믿어라 하셨죠. 이 약속을 주께서 지키셨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취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오셨고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데 성례를 쓰시는데 이건 이 두 성례는 구약의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신약의 성례를 직접 제정하셨다기보다는 이 신약의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실체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오셔서 신약의 성례를 제정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신약 백성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구약 전체가 가리킨 그리스도를 직접 누리면서 또한 동시에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신약의 두 성례에 참여합니다. 이 신약의 이 두 성례는 구약과 연결됩니다. 그 요소들을 좀 보면 아까 말한 그 엘레멘트라는 거 요소들을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약 백성은 그 물, 떡, 포도주 요 3가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구약 시대 때도 사용이 사실 되었죠. 무엇보다 이 요소들은 3가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물은 언제 쓰였습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죠. 구약 그 모세율법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을 임명하던 날에 행하는 그 예식에서 그 씻는 물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그 정결법에 보면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씻는 예식이 있잖아요. 물로 그때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의 상태에서 이 정결의 상태로 옮겨가는 그게
역할을 무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본래 다 부정한데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거룩하신 분한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주께서 이 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거룩하신 분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그 일도 이제 주의 거룩한 성소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신 그 일이잖아요. 그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온 일도 그 세례와 직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건 단지 거기에 있으면 멸망하고 거기에 있으면 괴롭고 하니까 그 이유 때문만 있어서 이제 구원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10장 1절 이제 그 부분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죠. 그러니까 주께서 신약의 성례인 세례를 이 물로 씻는 예식으로 정하셨을 때 이게 구약이 가리킨 어떤 것을 성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시대에도 세례가 이미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뭐 정확하게 이게 직대입이 된다는 말은 아닌데 이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먹은 그 음식과 그 마신 음료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3,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신령하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영적인이란 그런 뜻이죠.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 이 광야에서 구약 백성이 분명히 이제 만나를 먹고 분명히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이건 보통 음식이 아니었다, 보통 물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신령한 음식, 영적인 음식을 먹은 거고 영적인 그 음료를 마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음료를 받아 마셨다 합니다. 그리스도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도 죽지 않고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의 만나를 자기의 이 몸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대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는 먹었어도 그냥 죽었잖아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을 내어 주잖아요. 신약의 성례, 성찬이 그건데 이건 구약의 만나가 가리켰던 그것을 자기 백성한테 이제 그 실체를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취가 신약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약의 성찬에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이게 6월절 규례의 본의를 성취하는 게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때 이 언약 백성이 어린 양의 그 피를 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식구들이 함께 떡을 뗐거든요. 근데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바로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 신약의 성찬을 제정하시잖아요. 명백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유월절의 본의를 이제 이루실 참이었는데, 그 전날 밤에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몸과 그 피를 표시하시려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구약의 유월절 식사가 신약의 식탁, 이 성찬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찬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 믿음으로 이 구약의 성례에 참여했던 구약 백성도 당연히 그랬고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먹고 받아 마셨습니다. 이렇게 이 신약의 성례는 이 구약의 예식들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좀 말씀드렸고요. 이 구약 백성이 모형, 그림자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좀 아쉽다고 할까요? 좀 답답하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우리 신약 백성은 그 실체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데 믿음을 더욱 달라고 구하면서, 그리고 구한 그 믿음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 이 풍성한 방도들을 주셔서 죄인된 저희가 그 구원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믿음이 이리도 약한 저희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견고케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성경 말씀이 명백하게 계시하는 그 은혜의 실체를 저희가 믿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의 물에서 저희가 죄의 씻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찬의 그 떡과 그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살과 그 참된 피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